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들여 쌓아온 자리,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어떻게 화려한 무대 뒤로 퇴장하며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위기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본문인 4장 2절을 보면 실제 세례를 베푼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6절에서 제자들은 요한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D.A. 칼슨은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느낀 종교적 시기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우리 선생님의 사역이 위축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사역의 성공을 숫자와 비교 우위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불평에 세례 요한은 영적인 원리로 반응합니다. 27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모든 권위와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의 열매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길 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29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신랑의 친구로 규정합니다. 고대 유대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신부가 입장하면 당연하게 그 주인공 자리를 신랑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고백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흔히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을 겸손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신약학자가 말하듯이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경륜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룩한 필연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양이 뜨면 등불이 꺼지듯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31절부터 36절은 요한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왜 흥하셔야 하는지 그 근거를 알려줍니다. 첫째, 31절에서 말하듯 기원의 차이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켜 천상에서 벌어지는 회의를 보고 들은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처럼 땅에 기원을 둔 예언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원을 지닌 분입니다. 둘째 근거는 34절에 말하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은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36절에서 엄중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 엄중함을 놓치기 쉬운 그런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비교라는 늪에서 자유로운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사역자들에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사역이 혹 나의 실패처럼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사역에 내가 작아진다면, 우리는 27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명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또한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최선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님을,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연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빛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작아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커지십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모든 섬김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요 일꾼 삼으신 주님, 우리의 정체성도 사명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도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기를, 주님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